본문은 예수님의 여행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때쯤 되면 어느덧 3년간의 공생에도 말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생애를 마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생각 없이 그냥 호기심으로 따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두에 서서 당당하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비장함을 느꼈는지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9장 5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몸소 겪으실 여러 가지 일들을 내다보시고 굳게 결심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도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내려야 할 만큼 이제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순간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비장함이 얼마나 컸던지 앞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철없던 제자들까지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하며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당혹감과 두려움을 아시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겪으실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33절, 34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자발적인 예수님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했어요. 예수님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올라가십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사람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의 고유한 사역이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구원은 허구나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이방인들은 로마 군인들인데 유대 지역에 이제 침략자로 와가지고 식민 지배를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이방인들 중에 대표가 바로 빌라도 총독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나오는 인물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일을 언급하면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역사적 사건이다, 사실이다 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인물을 등장시켜서 증명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시대의 군인으로 주후 26년에서 36년간 약 10년 동안 유대 주재,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총독으로 있으면서 예수님을 심판한다고 데리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나 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린 장본인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몰라도 빌라도 총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과 관련된 것을 보아서 지금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34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왜 좋은 소식입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살려내는 이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모욕했다는 거죠. 또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훨씬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고난의 삶을 살아오고 계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가 고난이 아니었을까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희노애락을 몸소 겪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는 고난을 겪으시기도 했고요,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굶주리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우시면서 사람의 이별과 또 연약한 모습을 보시며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협박과 공격을 받으셨고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만큼 가난한 삶을 사시면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배에 올라타시기만 하면 선미에 가시고 선미에서 쿨쿨 주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시간도 졸고 있는 분들을 이해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고난에 대해 교훈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도대체 어떤 종교가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고난이 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황하면 안 돼요. 나는 고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우리도 따라가야죠.
억울해도 참으셨던 예수님, 누명을 써서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고난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자존심이 상해도 인내하셨던 예수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 죽일 것이나 라고 말하면서 매우 짧게 그냥 훅 지나가는데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고 당신의 핏값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대속적인 죽음이다, 대신 값을 갚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컨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함께 들여다보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이 당신 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짊어지셨다. 이것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동일한 표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는 마지막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다. 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경제 용어예요. 경제 용어. 지불 완납, 다 갚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죄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이 죄에서 놓여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아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일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혹이라도 이 유명한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그냥 지나쳐서 주님과 진지한 믿음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지금껏 종교생활 해오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날 위하여 날 사랑하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착하게 살아도 불가능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재물이 많습니까? 세상에 지위가 높습니까? 택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가르침 가운데 아마
최고로 독특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불편하지 않게 잘 받아들여요. 왜? 아니, 나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죽으셨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 사실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야기를 해버리면 믿으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확 닫아버려요. 야, 그건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다. 어떻게 그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냐? 뭐 이러면서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이 너무나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교회를 이룬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목격했는데 가만히 있을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이 신기한 일을 목격하고 경험한 다음에 안 알리지 않겠어요? 안 알리는 게 바보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직접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사람의 의견이라도 옳으면은 얼굴 붉히면서 악착같이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세로 목숨 걸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부활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부활을. 이 부활이야말로 기독교를 특징 지우는 가장 중요한 진리, 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을 목격하고 믿었던 사람들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삶이 변화되었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체포될 때는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서 모였는지 싹 모여가지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게 맞으니까 그 사실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아시죠? 바울은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유대교를 배설물같이 내팽개치고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삶을 바쳤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허무맹랑하다고 생각되는 부활을 믿는 기독교를 주 380년에 로마가 국교로 공인을 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역으로 기독교로 공인한 다음에 로마로부터 전 세계로 기독교가 확장되는 것 있죠. 놀라운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거짓에 근거했으면 가능합니까? 거짓은 오래가지 못해요. 저는 누가 부활의 증거를 대십시오 라고 말하면 서슴없이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번째 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날을 주일로 정하고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주일을 지켜오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일어나도, 자연재해,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단 한 번도 주일을 빼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부활이 없었으면 주일도, 교회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반짝 있다가 사라져버릴 거 아니겠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의 옵션처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그 의미를 알고 나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부활은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이 성취한 구원을 영원히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제 말이 아니죠?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 영원히 당신이 이루신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는 데 있어서 첫 열매가 된다 그리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잔다 이런 말을 사용해요. 왜? 자는 것은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번째 열매로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하나의 어떤 교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써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받을 때 얼마든지 예수님께로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사함받고 영원히 살 길이 열렸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